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이웃과 또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또 전하는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또 대림절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목회 사역과 가족을 위하여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서 2024년 한 해의 첫 시작인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저들에게 속하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 공동체, 구역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탄생과 다시 오심을 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목회 사역 예외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구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을 하고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면 경건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저희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제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순례자들의 순례의 길에 해당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과정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수도원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화의 이야기인데, 그 봉쇄된 수도원을 아주 그 깊은 산 속에, 인적이 드문 그런 산 속에 아침 일찍이 누군가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도원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곳을 전제를 하면 밤새 걸어와야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아침 일찍이 이 수도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수도사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중년 신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처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그렇게 수도사가 물으니까 문 밖에 있던 중년 신사는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수도사는 여기는 평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함께 들어와서 평화에 대한 또 다른 공부를 하였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도원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 신곡으로 유명하였던 이 단테의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테가 왜 이렇게 평화를 그 깊은 산중에 있는 수도원까지 가서 평화를 구하였는가, 평화를 찾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단테로 하여금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를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가 9살 때 베아트리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영혼의 사랑을 아름답게 시작해 하였던 이 베아트리체가 9살 때 사랑을 느꼈고, 단테가, 그리고 9년 후에 또다시 그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리고서 이루어가던 그 사랑이 깊어질 점에 24살로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비정한 운명이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런 독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러한 바탕에서 기록된 것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40세에 시작하여서 13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신곡은 그 주된 내용이 지옥과, 그 다음에 연옥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낙은. 그 세 가지가 이 단테 신곡의 주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세 개이기도 합니다. 지옥과 연옥과 낙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곡을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단테 신곡은 사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그 비평가들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리얼하게 하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니다, 단테의 신곡은 자기가 살아서 겪었던 것들을 글로서 표현한 것이지, 그러므로 이 지옥과 이 연옥과 이 낙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겪었던 바이고 그의 삶에 얼마든지 체험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지옥과 이 낙은과
연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에게 있어진다, 그리고 있어 왔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그는 평화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찾는다고 찾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찾는다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하는 만큼 그 평화를 만족하게 찾을 수 없고 찾아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꽃의 도시 피란체라고 하는 이 꽃의 도시, 그 고향에서부터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쫓겨나는 상황이 이 전쟁의 이러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그 꽃의 도시 피렌체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코 단테는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 굶주림에 대한 그리움들을 계속해서 그의 글 속에서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테의 신국에서,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고향 생각하면 그 고향에 가보지는 아니하여도 어릴 때에 봤던 것, 그리고 그 함께 놀았던 친구들, 그리고 그런 그 놀이터, 이런 것들이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뭐 개와 고양이, 그리고 여러분 그 비둘기, 기소본능이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일 강한 기소본능의 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소본능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왔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왔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초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으로 조금만 고민해보고 그 고향에 대한 사모함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정말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서부터 천군과 천사들이 쫙 반기 맞아주고, 우리의 육의 고장 그 훨씬, 그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고향이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본적지, 우리의 본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테의 이러한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낙원들이라고 하는 이 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은, 연옥은 사실 저도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품에 간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러면 이것은 지옥과 연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 131편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은, 이 부귀와 영화를 추앙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인간의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아서 이웃도 없고 인정도 사정도 없이 그렇게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적인 이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놓아 주십시오. 나는 이것들을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략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 앞부분에 보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남부러울 정도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내 생명을 바치지 아니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이 순례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순례자의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세상의 일들을 힘쓰지 아니하여야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이 단테 신곡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상대보다 강하여지려고 하면 끊임없는 부딪힘과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의 이 수레바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1절 말씀의 이 내용 중에 오늘 이 단테 신곡 중에 지옥과 연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낙원을 희망하고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연옥과 같은 곳에 붙잡혀서는 제가 있는 곳에 다시금 우리를 억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내는 데는 제일 먼저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것이 이 헛된 욕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선한 욕심, 의로운 욕심, 정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 이 기독교로 탈바꿈하지 못했을 겁니다. 의로운 사랑, 의로운 이 욕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더 확실한 이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이 테크닉과 같은 것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헛된 욕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딱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너무 허황된 경계선 정하여서 친구하고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참 와야 되는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듯.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욕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 대한 헛된 욕심의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표현을 좋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예스도 좋지만은 노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클라우드는 그의 책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헨리 클라우드가 늘 말하기를, 내 힘에 버거울 때 거기서는 글쎄요가 아니라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노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의로운 욕심 때문에 예스, 아멘 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또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된 욕심,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나그네를 사는 삶의 제일 큰 걸림돌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욕심이 곧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옥과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수렁에, 고통의 수렁에 잡아넣는 이런 가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헛된 욕심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장래에 대한 비참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참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여러분 의로운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 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욕심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자기는 그냥 거기서 손 딱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참 지옥의 삶이나 연옥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스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한 번씩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가 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예스를 위한 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이 싸우는데 도시락을 누가 갖다 주는지 아세요? 다윗이 갖다 주죠. 그런데 왜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왜 여덟째 막내가 그 심부름을 했느냐고, 전쟁하는데 심부름을. 이 다윗이 성실함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실함. 그리고 이 다윗이 심부름을 보내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이상의 자신의 지나친 생각이나 욕심을 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 도시락 심부름을 다윗의 성실성과 다윗의 이러한 그 믿음이 가미가 돼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의 장수 누구죠? 골리앗입니까? 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면 안 된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그냥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합니다. 성실한 이 다윗은 자기의 욕심 없는 이런 삶에서부터 이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이 삶이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깜짝 놀랄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일, 오만한 일, 큰 일, 놀라운 일,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쉬운 고백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고백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헛된 욕심, 이 헛된 욕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두리뭉실하죠. 세상 중심적인 욕구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쾌락 중심적인 이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로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최고의 평안한 장소가 어디예요?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어머니가 나의 모든 욕구에 대한 불충분한 요소들을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젖된 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 131편 이 기자의 이 신앙관 믿음관이 어떻느냐, 정말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것들이 내가 세상 것들에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기에 이 평안, 여기에 이 온전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 같은 이러한 나의 마음임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고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 이론이 실제로 나타나느냐는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헛된 욕심을 버릴 때에 이 고요함과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단테 신국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시작을 했는데, 그 단테 신국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이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을 안내하는 사람인데, 이 지옥을 안내를 시작하는데 어두운 숲에서 3마리의 야수가 나옵니다. 그 3마리의 야수가 어떤 야수냐? 표범
늑대,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늑대와 사자를 어디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이 단테 신곡에 대한 평론가들은 이 야수를 색욕과 권력욕과 물질욕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범과 사자와 늑대라고 하는 이 동물적인 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표현해 놓은 거죠. 색욕, 권력욕, 물질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고요와 평화 2절 말씀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비롯되게 되면 그 끝은 허망하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헛된 욕심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그러한 평화, 그런 고요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어머니의 품속에 이 아이의 진정한 평화와 고요와 행복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고요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이를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은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지금, 오늘의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내 좀 이제 늙어서 활동이 뜸해지고 좀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할 돈 생기고 밥 살 돈 생기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고 사단입니다. 한 번만 딱 너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말고 봉사하지 마라, 한 번만 딱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허구한 날, 세고 세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3절 말씀의 이 내용 중에 영원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의 정욕, 우리의 쾌락, 헛된 욕심,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고렌 목사님 저서에 목적이 이끄는 삶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 월드 베스트북이었죠. 100만 권이 넘는 책으로 이렇게 읽혀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하는데 이 책이 적지 아니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그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목적만 보이고 과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면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규모 있는 신앙이 아니고 이 조화로운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적극성이 있는 것들은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다듬어서 과정도 좋고 목적도 좋으면 더 좋은 겁니다. 목적만 좋으면은 그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도와주는 것 좋죠. 그런데 그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물질을 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단절해버리고 목표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다면 정말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전도의 모임을 갔다 오면서 우리 여기 동성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쭉 갔다 오는데 부교역자 할 때 그 어려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교역자 어려운 이야기. 그래 저도 이제 그 부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친구는 그 평촌교회, 평촌교회에서 가로사로 죽었습니다. 가로사로 죽었고 이용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동기 목사님도 죽었어요. 가로사로 죽었고 담임 목사님도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80년대는 얼마나 목회가 그냥 막 그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밤 11시 가는 게 뭐 보통이었으니까요. 늘 시간만 되면 졸고 그냥 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그래도 좀 1시간 넘게 차 타고 가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왜? 그 시간은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신방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졸았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하다가 존다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저도 여러분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라는 것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교역자가 죽게 되니까 올 수도 뵀습니다. 목회에 대한 완전히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아무튼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그 비롯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이렇게 가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덜하게 되어지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목적이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도 그 합동식에 누구라고 하면 교회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된 교회 여러분 교단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만은 그분의 그 목표가요 뭔가 하면 부교역자는 한 달에 그 여교역자들 여전사님들 한 달에 의무적으로 10명 이상을 등록을 시켜야 되는 등록을 더 시키면은 이 그 보너스가 나가고 등록 보너스 등록을 못 시키면은 감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들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자들의 부교육자들에 대한 고문 아닌 고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부흥도 좋지만은 과정이 정말 부흥을 위하여서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리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도 저도 2번, 3번 읽었습니다. 2번, 3번. 텍스트가 돼가지고 모이는 모든 모임에마다 그 단골 손님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연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도 중요하다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성실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내가
열심하지 아니하고는 내일이라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 성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라. 오늘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이 구원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지금도 역력하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청량리에서 바프 목사님이 저 학교 선배입니다. 한 해 선배인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경안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로 수련회를 왔습니다. 수련회를 와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588 청량리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세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 이 세계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뭘 힘주어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내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사니까 오늘은 너무 만신창이처럼 내일만 성공하면 오늘은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을 위해 살지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이런 단념적인 생각들이 저들에게 너무 평범해.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극과 극. 이 말의 그 요지, 핵심이 뭐냐?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이 말씀이 핵심의 내용이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일이나 오만할 수 있는 일이나 큰일 작은 일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성립되고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고, 부모 품, 어머님 품 속에서 고요함처럼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이 또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는 그 고백이 고백되고, 그 고백이 삶의 연장 속에서 아름답게 연출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일의 삶이 나그네 삶이 되고, 오늘의 삶이 나그네 삶이 되고, 또 나중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천국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의지하여서 그 속에서 고요를, 그 속에서 평화를,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욕, 물질욕, 색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을 만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